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바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요즘은 참 모든 게 빠른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IT 강국답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어떤 행정 처리라든지 또 내가 검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든 걸 빠르게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사회를 사는 게 물론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클릭만 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고 찾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워낙 빨리빨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더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광클릭이 안 되잖아요. 내가 클릭한다고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응답이 주거니 받거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순식간에 광랜선을 타고 막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 그런 것이 필요하죠. 진짜 관계를 맺으려면 분명히 지불되어야 하는 시간과 마음과 애정과 헌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진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더 깊고 더 강력하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변화는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가속화가 되죠. 그래서 참 변화, 깊은 삶의 변화, 또 신앙의 어떤 역전을 꿈꾼다든지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가 라는 회의가 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진짜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경험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다음날 1년 후, 10년 후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 찬양, 말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기도, 찬양, 말씀이 다 농축적으로 다 모아져 있는 게 뭐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적절한 주파수가 맞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널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인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기도와 찬양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삼중적 말씀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설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교잖아요. 주일 설교도 있고요. 이런 설교도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말씀 자체죠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차원을 삼중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는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냥 내 감정과 내 느낌일 뿐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찬양도 내가 말씀이 없이 찬양을 하면 그걸 그냥 내 감정 해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어떤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는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한 유명 찬양 팀이 있는데 그 찬양 팀의 집회에 가게 됐어요. 너무 뜨겁게 찬양을 했고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한 10대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쭉 같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찬양이 끝나니까 말씀이 딱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달래는 행위, 나를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로 끝나면 그냥 찬양에서 막 뜨겁게 하는 것 같다가 정작 말씀을 들을 때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균형 있게 또 아름답게 좋은 채널이 돼서 하나님 만나는 연결이 되는 그런 선이 돼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은 기도와 찬양이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쌓여야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 신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았던 받았던 상처들, 여러 가지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고요. 또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 이런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또 기도와 찬양도 있겠지만 우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해방과 참 자유, 기쁨이 경험되게 됩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영적 전쟁이 참 치열했던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경험도 했고 하나님 만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집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지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막 그런 원망도 생기고요. 제 안에 너무너무 갈급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부모님이 그 기도를 해주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고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 엄마 아빠가 함께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막 그 기도해주는 그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쟤는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고 서러움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 그런 외로운 마음이나 공허한 마음들을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친구도 진짜 많았고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술도 먹었고요. 많이 신나게 놀러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신나게 먹고 놀고 얘기하고 막 신나게 게임하다 오면은 그냥 그 순간만은 제 어려웠던 상황을 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집에 오는 길이 전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되게 막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고 막 친구도 많은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외롭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아니면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생각을 전 늘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공허했어요. 헛헛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언니의 열정으로 인해서 한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2001년 6월 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나 하는 토요일날 나오는 수련회, 월요일 나가서 토요일날 나와요. 저희 때는 뭐 수련회 뭐 2주 막 이랬어요. 1주면 그 정도는 뭐 적당한 수준 막 이랬다고요. 그 일주일짜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투덜투덜 하면서 갔어요. 막 언니가 돈 내줘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돈이 아까워서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고. 막 그러고 갔는데 도착을 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집 옆에 놓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는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는 예배의 시작 말씀,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 뭐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배를 여는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에 제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쟤 뭐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의 외롭고 공허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제 안에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해방감이 들었고요. 자유함이 찾아왔고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걸 그때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 술 친구들도 다 끊고 그 캠퍼스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때부터 전도하고 다니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셔도 위기가 항상 와요. 그 위기가 뭐였냐면 저랑 중학교 때부터 진짜 친했던 친구, 진짜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 제가 너무 지금도 기억나고 많이 사랑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생일인데 이제 생일을 막 클럽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끊었잖아요. 그런 술자리 안 나간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 생일인데 되게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생일 축하만 하고 올게요. 저 술 안 먹을게요.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다시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그런 데 가면 막 신나하고 막 친구들 만나면 막 반갑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딱 갔는데 친구에게 이제 생일 축하하고 막 이제 그 안에 잠깐 앉아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너무 막 힘들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되게 답답했고. 근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물론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 교정하는 훈련,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 치열한 그 과정 속에서 이곳에 오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에게 그때 기억이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그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이제 하나님 알려주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외로웠어요. 역설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깊은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꼈고 그 수련의 은혜가 너무 벅찼고 그래서 제 삶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제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막상 저는 다 이제 술 먹고 이런 친구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안 만나니까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때 저도 너무 어렸을까 막 21살 이럴 때였으니까 20살 21살이 때였으니까 말씀만으로 제가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막 흔들렸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많이 힘들고 다시 그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막 나쁘다 막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려는 삶의 방향에서는 조금 이렇게 계속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을 뛰어가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그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데 혼자서 잘 안 돼요. 내 삶의 깊은 터닝 포인트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게 유지되고 지속되고 더 견고해지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 공동체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야 그런 약간 중간의 위기 상황들, 우여곡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안정궤도로 이제 신앙생활의 안정궤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그 친구가 20살,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공익 근무를 하는 친구여서 뭐 교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말씀 양육을 받으러 왔죠. 제가 이제 가르쳤던 귀납적 성경 연구반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동안 성경을 읽었던 적도 없고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워했어요. 좀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를 그냥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렵든 뭐 어쨌든 그냥 그 자리에 꾸준히 나왔어요. 꾸준히.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루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눈 것들을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술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술 먹는지 난 몰랐는데 말면서 목사님 제가 술을 끊게 됐는데 제가 사실 술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 분위기, 그냥 친구가 좋아서 술자리를 자꾸 갔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술자리를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혈기왕성한 20살, 21살의 청년이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한 번 더 배우고 와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지나갔어요. 근데도 그 자리를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었냐면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청년을 항상 챙겨가지고 나오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둘 다 말씀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한 사람이 챙겨주고 그 공동체가 같이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스스로 목사님 저는 이제 술자리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의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좀 긴데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시고 울림을 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비싼 가방을 사도 비싼 옷을 사도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유명한 데 가고 맛집을 가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은 예수님 만날 때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를 주셨나봐요. 영적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주셨나봐요. 지금 공동체를 포기하고 홀로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꼭 주변에 좋은 말씀 공동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길었네요. 네,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말씀바 런치박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